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지난주 맞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잘 사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계속해서 올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영광의 영이시고 위대한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의 참된 구주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활과 생명의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우리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서 장애인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추수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복음 전파에 기꺼이 사용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해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혼탁해져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 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악하고 헛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직장과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노력한 바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각 성도의 모임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이 행복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fu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안내와 주차 봉사 또한 식당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하고요. 네, 오늘 11월 첫째 주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방문해 주신 새 가족들,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님들 특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이제 주보 2면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없습니다. 성도의 소풍으로 또 많이들 외식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정상 나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랑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4층에 사발면이, 각양 사발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공깃밥과 김치 정도 있으니까 또 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 신청한 우리 새가족, 우리 황성민님 청년분인데요. 환영합니다. 그냥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가 마치고 이제 성경 고사가 있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한 권씩 마칠 때마다 고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팀별로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나와도 되지만 또 연합해서 팀을 꾸리면 팀 상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팀으로 하는데,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팀으로 하지 말고 셀이든 성가대든 제저훈련반이든 주일학교 부속교사든 이런 팀이 되는 분들끼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3일 오후 4시에 있겠고요. 노예 행사인데 은퇴 목사, 은퇴 장로인데 우리 절기 구제부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 또 부채 추모식, 어저께도 참 사랑 나눔 잔치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 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특성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원금이 주중까지 1,600만 원 드려졌고, 절기 구제부가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어저께 사랑 나눔 잔치가 아주 은혜 가운데 아주 행복하게 잘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영상 사진 조금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저께 삼계탕이 250그릇 나갔다고 하니까요. 봉사자들 물론 포함하지만 풍성하게 또 우리 복지센터 센터장하고 남양주 시장님이 또 오셔서 축하도 해주셨어요. 아주 만족해하고 감사들 하면서 그렇게 잘 돌아갔습니다. 복음도 전하는 그런 드라마랑 제가 전도도 했고요. 이상이었고요. 계속 광고하면 테니스 친교에서 다음 주에 체육문화센터에서 대회를 여는데 초보자들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품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의별 모임이 있는데 행복한 시간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어린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아가 사랑부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성도회가 아니고 외부 이제 현직 어린이집 교사들 이런 분들이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교육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서 4시까지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레크레이션 기획사는 우리 청년 중에 그 청년이 모든 대회를 섬기면서 조금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 청년들은 대신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까 1, 2, 3부 작년 예배 꼭 청장년 예배 드린 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일기 워십 댄스 클래스를 이번 토요일 날 개설을 하는데요. 우리 강사는 우리 김준기 우리 청년, 지금 뮤지컬 현직 배우고요. 아주 춤도 잘 추는 그런 청년인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잘 섬겨주기로 했고, 수강료가 10주에 16만 원 7천 원 중에 6만 7천 원은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주고 10회에 우리 아이들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원 마감이 됐어요. 우리 유소년부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중고등부 클래스나 작년 클래스 있을 때 여러분 더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셀리더 클리닉이 11월 29일, 12월 3일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아침 8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2시간 반씩 연속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인도합니다. 등산 친교회가 이제 마지막 가을 산행일 것 같은데 11월 8일 5시 30분 대둔산 교회 차량 승합차 2대 탑승 인원까지만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17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험일이 11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그 다음인가요? 하여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좀 합심해서 많이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이 20명이고 그 외에도 조금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수험생들 원하면 제가 안수하며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봉사하는 모든 셀에 섬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강해가 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1년 8개월 꽤 긴 강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에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셔요? 내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들었는데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바울이 이랬더라, 베드로가 이랬더라. 그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만 오늘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들려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네, 그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 이게 좋아.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좋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좋아.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 소개지 전도는 아니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죠. 교회가 좋고 시스템이 좋은 것들이 어떤 매력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좋은 활동들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전도란 그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잘 정리되셨나요? 되신 분도 있고 늘 알지만 잘 모르겠어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힘있게 전했던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부연할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이게 복음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연금처럼 새 집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2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강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체력도 좋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잡아도 9시간 아닙니까? 그 무엇을 강론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오해들을 해왔다는 얘기 제가 전에 드렸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 편협하게 일부만 돼 있고,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고 제자들에게도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것, 입는 것 뭐 다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싫어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갈까?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뒤집어 씌워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가 어떻게 임하지? 할 때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힌트를 주셨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여기서 이루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자에게 이르는구나.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중국적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하시죠. 바로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뭐라 하시나요? 주라 하시나요? 이 주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 번역할 때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께 약 받아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입장권이 있다면 그 입장권은 오직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를 쓸 때 이 사실을 명확히 편지로 남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어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 보면 당연히 누구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려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의 사역을 정의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권하니까 유대인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런 주장의 근거가 필요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강론하는데요. 구약의 모세 율법의 모세 이야기뿐 아니라 선지서의 글때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귀를 탈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다 있는 것들을 바울이 꿰뚫어 알잖아요. 그도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니까. 그걸 다 메시아 예언들을 끌어서 이렇게 이루셨다 하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베드로 설교가 한 거를 우리가 참고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설교하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냐. 고난당하고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게 다 예언대로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모세가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느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뭐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했던 이 예수가 바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성취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 주었느냐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씨에서 복을 받는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족보상으로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에게 복 주기 위해 오신 그 약속의 씨다. 이렇게 얘기를 구약을 들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강론을 한 거죠.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듣고 나서 믿는 자가 많을까요? 안 믿는 자가 많을까요?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강론의 결과를 표현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져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과 믿지 아니하는 이 단어를 조금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헬라어는 뭐 영어도 그렇지만 수동태, 능동태가 있고 완료, 미완료가 있는데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은 수동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누가 나를 자꾸 설득하고 확신시킬 때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시킴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설득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 믿는의 뜻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능동태예요. 계속 자기 의지로 고집 피우며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안 믿어, 안 믿겨져, 그거 꼭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은혜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믿는이 수동태다라는 말은 누가 나를 계속 확신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계속 확신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당하는 거잖아요. 설득시키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확신시키고 설득시키는 것. 그냥 첫째로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 바울 같지만 바울이 아닌 분이 계셔요. 누군지 짐작하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만 누가 그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바울이 마음을 열은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 루디아를 구원할 땐 주께서 문을 열어 구원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깨닫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뛰어나요. 구약 율법도 잘 알아요. 논리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언제나 얘기하는 건 내 지혜와 내 설득의 능력과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도시고 굉장히 헬라 철학 문학이 아주 발달한 곳인데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져서 그냥 팀이 다 분산이 됐어요. 딱 갔을 때 내가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성경 좀 알고 제가 여러 가지 설교도 오래 했으니까 제가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 전도하면 내가 100번이면 100번 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진하고 착하고 어려도요, 그 영혼에 죄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를 사단에서 건져내는 것은 인간의 말과 설득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누군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나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 사람이 준비할 것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유대인들 마음에 우둔한 마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우둔해졌는데, 다른 성경에 표현하면 바로 이게 어둠에 갇힌 자처럼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가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가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레이저 광선같이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이 꿰뚫고 그 마음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말이 길어서 그렇지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여러분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전도자가 여러분을 잘 전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꼭 뭐의 결론이 되냐면, 내가 믿은 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전도자가 수고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게 이렇게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결론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자가 대수고 서로 구약 성경에 맞는 개벼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게 뭘 말이나 되냐고, 안 맞는다고, 그게 어떻게 예수라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네들끼리 화가 났는지 아이가 남지도 않고 다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이번 설교할 때 주목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최종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말이 여러분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런데 제가 영접하였다 이렇게 맞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헬라어 이렇게 조금 단어 연구를 하면 이게 이제 영어도 있지만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주동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파하며 가르치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행동을 하면서 뭘 했다는 게 중요한 주동사냐면 영접하더라.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전엔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이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자, 이게 결론 같은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여기가 방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사도행전 시작할 때 주제 요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구절이 딱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고사에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억눌려 나라 잃고 세금 바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 때 빨리 이방인인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다윗처럼 이방인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복음을 되는 대상이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마리아 타락하고 우리가 상종도 하기 싫어서 늘 돌아다니는 그 사마리아 사람 거기까지도 이해하는데 땅끝까지? 그럼 이방인 세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개처럼 무시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그래도 이 피지배 민족이고 소수지만 우리의 자긍심 하나는 이 언약 백성 할례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아무거나 먹는 저 개 같은 지옥의 불뗄감이나 될 법하던 저들을 구원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라고? 이게 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 우리가 비현되면 일제 식민 통치를 딱 마치고 일본에 대한 감정,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한일전 축구하면 난리 나잖아요. 가까우면서 먼 이유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같이 붙어 사는 영남 호남도 뭐 옛날에 삼성 라이언즈 해태 타이거즈 붙으면 다른 때보다 그냥 막 다 응원이 뜨겁잖아요. 아니 같은 나라에서도 이 굉장한 반감이 쉽게 안 사라지고 뭔가 그렇게 있는데, 이 이방인들을 억눌려서 나라 잃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까지 구원해라? 땅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 그 말인데 그게 반감이 없을 리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넘어갔지만 땅끝까지 증인되어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 로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책,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율법의 행위, 할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강조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적대적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 말씀 전하는 수십 년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 그친 적이 없어요.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 이야기를 꼭 씁니다.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 이신칭이죠. 그런데 뒤에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야기를 꼭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이신칭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이야기가 왜 있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질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할례나 언약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다. 이래서 사실은 이신칭의 복음이 나온 거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차별대우, 이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유대인만 영접한 게 아니라 로마의 핵심 이방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낼게요. 땅끝까지 가라고 할 때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다르게 사는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땅끝이 그 사람 기준으로 해서 땅끝이죠. 예? 해남 쪽에 가면 땅끝 마을 이런 거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땅끝이지만 거기서 볼 때 땅끝은 러시아 북쪽 아닐까요? 저는 사도행전 볼 때 땅끝이라고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스페인이겠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 유럽의 끝이 스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스페인 사역까지 같이 기록을 해야지 왜 로마의 사역에서 마쳤을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로마가 땅끝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끝은 지리적으로 어디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흑암의 세상 나라의 중심,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데가 바로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근거지인 이 로마가 바벨론으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거기가 영적으로 땅끝인 거죠. 어떤 사람이 땅끝이 어디냐고 하니까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로 뒤돌아 있는 내 아내의 등이 땅끝이다. 같이 마주보고 사면 제일 가깝지만 같이 뒤돌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아내의 가슴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웃었지만 우리의 땅끝도 그럴 수 있다. 정말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면, 이방인이라면 외국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내가 전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땅끝이고 이방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갈 때, 아유 목사님 다 가도 동성애자들에겐 가지 맙시다, 성범죄자들에겐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다 가도 우리 저 일본, 만약에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 일본 사람들 전도하는 건 싫어요. 글론 선교 가지 말아요. 중국 싫어요. 뭐 이럴 수 있죠. 요즘 뭐 캄보디아에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동남아 그런 사람들 한국에 있으면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의외로 땅끝이 멀지 않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땅끝이 있어. 시어머니는 교회 오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예. 가까운 친구였지만 상처 주고 떠난 어떤 사람,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든 떠나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땅끝이죠. 정말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 지역이 땅끝일 수 있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멀리 끝까지 가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저 사람 예수 믿기 뜨면 내가 싫어서 전도 문자 전도 초청하는 대상에서 늘 제외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땅끝일 수 있다. 근데 주님은 그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려. 여기가 땅끝이거든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해서, 내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고 이방인이에요. 주님은 그에게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땅끝이 어딘지를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 전도하기 싫은 어떤 장소에 누군가 떠오르게 하시면 거기가 땅끝일 거예요. 땅끝이니까 내둬라, 납둬라 그러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기도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나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에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했는지요. 내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안다면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전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정말로 받는 사실 누군가에게 신고하기를 게을렀고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성에 젖어 형식적이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없어서, 나의 땅 끝에 내가 증인이 되게 없어서, 나의 이방인에게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남자와 내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인데,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보내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잘 배웠다 이걸로 마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조금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 관심 갖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개인적 삶에서 믿지 않는 관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은 찬양과 기도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퍼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 후원비가 되고 10여 개의 미자립 교회에 귀한 전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고 사랑 나눔 잔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득으로 일한 이 물질이 이 귀한 일에 쓰여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후에 광고를 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도, 여름 전도를 2팀 이상 하고 올겨울부터 낙도 선교를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나 개인적으로 오늘은 불시가 되어서 지원하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나 그거는 팀별로 겨울에는 낙도 선교, 여름에는 전도여행 이렇게 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패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강도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